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귀를 의심케 하는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새치기 하는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더니 바로 차에서 내려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는 가장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팽개치는 난폭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한강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모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손님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둔기로 살해를 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약점을 자꾸 놀려 화가 나서 흉기로 동생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봐야 성경 말씀대로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인데 여기에서 좀 더 살아봐야 10년 안짝으로 더 추가해서 살 것인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인데 극도의 이기주의, 한, 분노, 저주를 품고 사는 인생들, 정녕 인생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은 비단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 외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종합해 보면 결국 타락한 인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두 문화권을 거론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먼저 유대인, 저들의 역사는 율법과 함께한 역사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시대까지 최소한 1500년 이상을 율법으로 운영해 온 나라입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전 코카콜라 사장이 한 말인데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혈관에는 율법이 흐른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 저들은 철학과 문명을 발달시킨 민족입니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로마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인 평등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의 골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헬라의 문명, 철학, 법이 운영된 지 이미 400여 년이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율법이나 문화로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의 목구멍은 여전히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일에 익숙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는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가인 가문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의 몸에 상체기를 냈다고 전도양양한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배로 갚겠다고 하셨지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살인과 복수를 즐기는 폭력성을 자랑하고 또 흥겹게 노래하는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 안에 잠재된 죄성은 더 급하고 더 잔인하게 유전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인의 후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이야 8절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을 목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후 인간이 얼마나 포악해지고 잔인해졌는지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 분노와 시기심,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감히 내게 상처를 내 내가 죽이리라 77배로 갚아주리라. 기분 나쁘게 한다고 무차별로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고 그리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난 잘못이 없어요. 그가 죽을 짓 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도 또 죽일 것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대들던 가인의 모습이나 감히 내게 상처를 내 내가 죽이리라 77배로 갚아주리라 했던 라멕의 모습과 완전 반박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는데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 되었나요? 그 원인을 추적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어리석은 욕망이 원인입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죠. 모래 위에 누각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오래 유지되지 못할 일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문화 자체가 사상 누각입니다. 지식도 사상 누각이요, 돈, 권력, 명예도 사상 누각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답고 흠이 없던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한 나라나 인류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요, 허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를 예시인은 들풀과 같은 존재라 했고, 욥은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은 직설법 미래 시제로서 장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확고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고보 기자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년에는 이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이고 우리가 주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는 신념, 확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어가 온통 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을지 모른 채 말입니다. 본문의 야고보 선생은 자신의 운명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1년 후에 이익을 세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장사를 더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욕심밖에는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무지와 교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별겁니까?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을 때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서로 말하되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정녕 바벨탑을 쌓고 싶었다면 우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 왜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과학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보다 더 견고하고 더 화려하게 더 높이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는 인간의 욕망이며 허영입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라와 인간 개인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왜 모르는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봐야 인간은 안개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오만한 태도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1년 후의 이익을 계획하는 것은 주제에 넘는 생각이요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 마귀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자랑은 모두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 인생의 목적은 다 교만한 것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 같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대신하자.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성공과 출세,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욕망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죄악,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유린하고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무엇이 그리 조급한지 양보해도 되는데 양보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편협한지요? 우리라고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엊그제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습니다. 저는 법을 지켜서 질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차들이 새치기를 합니다. 양보할 만큼 했는데 계속 새치기 합니다. 이럴 때는 목사도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때부터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빨리 가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양보할 걸 그랬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봐야 몇 분 일찍 왔겠습니까?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새치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짜증이 막 폭발하려고 하네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물었다면 하나님이 무엇라 대답을 하셨을까? 절대 양보하지 마라. 저런 인간들은 양보해주면 안 돼. 너 교회 안에서만 살았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인생은 무한 경쟁이야. 양보하면 너는 절대로 앞서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기 때문이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양 부리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양보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5분만 더 참고 기다리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충분히 너그러워질 수 있는데, 프로골퍼로 유명한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을 때 같이 라운딩하는 외국 선수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박세리 선수, 너무 공만 보지 말고 때로는 저 파란 하늘도 보고 파란 잔디도 보고 그냥 골프를 즐기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열하게 경쟁하며 피곤하게 살라고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늘도 보고 땅을 보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1등이 아니면 어떻고 좀 못 이루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나요?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관한 뉴스가 도배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의사 만들겠다는 부모의 강박이, 때로는 편법, 또 때로는 불법을 저질렀고, 이것이 공정한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꼭 의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꼭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꼭 그 대학에 안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딸에게 대학에 가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미국을 오늘의 최강국으로 만든 삼각축은 실용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 결과로 최강국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젊은 세대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초고속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너무도 많은 소중한 가치를 잃었습니다. 급증하는 가정붕괴, 음란 문화의 확산, 청소년들의 탈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불평등, 불공정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쉬고 후반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쯤 와서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달리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예리한 칼로 도려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더 높이 오르기 위하여 무작정 달리기만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원치 아니하게 상처를 입혔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영혼을 잃었어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잃었어요. 희생하는 기쁨, 섬기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소중한 의미,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의 결론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 대신 과학이,
하나님 대신 문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것은 사단의 이념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생도 악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선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야고보 기자는 단호하게 죄니라, 죄니라, 이러한 인생들은 악한 인생이요 죄된 인생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1년 후에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극히 짧고 지극히 허무한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곳으로 주님께 드리랴. 긴 인생 어떠린 짧은 인생 그러나 그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어린애 여정도 슬퍼진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3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너무 강박관념에 매이지 마십시다. 그저 가진 줄로 족하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가진 줄로 족하라, 자족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천국이에요. 좀 이거 핏줄 나오게 움켜쥐고 있는 거 조금 내려놓자고요. 저도 조금 젊었던 시절에 목회에 강박관념이 밀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 목회 이렇게 하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뭐 개털이나 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막 강박에 밀려오고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피곤하고 한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대로 됐어. 너한테 더 이상 더 바라지 않아.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초조하니?
이것이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애들 쥐 잡듯이 잡지 맙시다. 에?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우리 조금 박세리 선수가 외국 선수가 조언했다는 것처럼 때로는 하늘도 보고 자연도 보고 우리 이웃도 돌아보고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기도해주고 이것만 내 인생입니다. 우리 3절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3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두 손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움켜쥔 거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냥 이대로 감사할 수 없을까요? 내년에 더 큰 이익을 남기리라. 오늘 본문에 그 장사하는 분. 내년에 더 큰 이익을 남겨서 뭐 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 선한 목적만 가지면 더 큰 이익을 남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내가 더 큰 이익을 남기리라. 하나님이 내일 내 인생을 찾으실 건데요.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날카롭게.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어요. 내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눈이 멀었어요. 이런 모순된 세상을 왜 만들어가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좀 한번 내려놔 보십시다. 내려놔십니까? 한번 내려놔 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짐을 다 내게 맡겨 버려라. 내 짐을 내게 맡겨 버려라.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편안하지? 어깨가 가볍지? 이게 바로 내가 내게 주기를 원했던 행복이야.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인데 내가 이뤘다 하는 것이 결국엔 다 들에 풀이고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평안이 밀려옵니까? 어깨가 가벼워집니까? 주님,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달려왔음을 주님 아시지요? 앞만 보고 피곤하게 달리는 동안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섬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봐야 인간 안개인데 이제 거치고 말 것인데 허무한 것인데 이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내게 주시고 이대로 자족하고 이대로 감사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인쳐 주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제 춤을 추게 하옵소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짐이 벗겨지고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해서 힘겹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분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나라 절대로 하나님 없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타락한 야욕이 지배하지 않도록 나라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니 복된 인생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